중국에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뭐 여러 가지각색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도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전능신교라든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든가 뭐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고쳐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한족들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또 조선족에게도 전도하고 심지어 한국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침투를 해서 어느 날에 갑자기 한족들이 한 대여섯 명이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들라도 오고 뭐 주일날도 한두 명 오고. 그래서 야, 한족들이 많이 오니까 한족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족 예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동방번개들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보니까 이 대림동 뭐 구로동에 있는 이 동포 교회들 한족 교회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돌아다녀. 한 벌 그냥 쫙 훑은 거예요. 예,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래서 이제 참 피해를 본 경우들도 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메시아가 어떤 여자로 왔는데 이미 재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기본 핵심 교리예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하겠죠.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교제하고 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성경과 정반대되는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게 그것보다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뭐 관심과 이런 것들이 더 좋아서 이게 뭐 성경의 진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껴안아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92년도쯤에도 한국에는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92년도 10월 18일인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날에 하얀 옷들을 입고 그냥 산꼭대에 올라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뭐 부르짖으면서 난리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뭐 중요한 언론사들은 또 거기 가서 또 생방송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뭘 하냐? 우리 계산을 잘못했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냐.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다. 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세. 전에도 방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했더니 이거 다 무너진다.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조용할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세는 언제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4장, 25장은 이 제자들이 질문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뒤죽박죽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답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딱 읽어보면 여기에 유다가 나오고 유대가 나오고 뭐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뭐 어떻게 집안에 있는 자들 뭐 어떻게 여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으시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 일이 헬라 제국이 이 유대 지역을 침략을 할 때에 성전에다가 짐승의 피를 더러운 짐승의 피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또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제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진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날들을 감했다라고 합니다. 감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루살렘의 죄에 그대로 징벌을 한다면 벌써 멸망한 지도 12번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날들을 감했다라고 합니다. 즉 뒤로 미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도 항상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기 자꾸 성경에 나오는데 왜 진노하셨는지 얼마 동안 참았는지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만 자꾸 보면 하나님 맨날 화만 내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언제 진노를 하시는지 보게 되면요 놀랍습니다. 어떨 때는 수백 년 기다렸다가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를 수백 년 참으시고 어떨 때는 한 세대를 참으시고 40년 동안 참으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바로 화내죠. 성격이 좋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화내죠. 그런데 주님의 진노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서 뭐 수십 년, 많으면 수백 년씩 하는 거예요. 몇 세대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몇 세대를. 아들이 좀 괜찮겠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면 손자가 괜찮겠지. 또 아닌 거예요. 손자가 아니면 증손이 좀 괜찮겠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것만 모아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하시고 나후에 나중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보게 되면 그래요. 예루살렘도 뭐 정말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욕을 했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역대 이래로 그때처럼 화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그때처럼 화려한 적도 없었고 또 그때처럼 타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외모가 화려하고 속은 가장 썩어 들어갔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을 시키시겠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3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미심하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고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가짜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이 가짜들이 이 모조품들이 수없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랬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가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수두룩하죠. 거짓 선지자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번개가 동방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동방번개기다니 요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이 주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뚱황산den이라고. 동에서 서까지 번쩍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시방산den이라고 해야 맞죠. 동에서 서에서 번쩍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번개가 번쩍일 때에 어떻습니까? 번쩍이면 속도가 엄청 빠르죠. 야 시작한다. 번쩍인다. 번쩍인다. 쭉 탕. 이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벌써 번쩍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 말은 그렇게 한 번에 확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유 동방에서 번개가 나타났으니까 이 우리 메시아가 제의를 했으니까 동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방까지 전파되리라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동방 번개가 지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이제 번개가 생겼습니다. 서방까지 번쩍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이 가짜들이 주장하는 것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들이 난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한라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춰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선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메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세의 징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1월 성신에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고 땅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이 오심은 어느 지역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역적인 사건. 구주가 여기에 재림하셨다. 메시아가 저기에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와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야 메시아가 오셨다. 와보라. 우리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떤 지역이 국한되어서 여기에 와보라. 저기에 가보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려들어간 거예요. 근데 재림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주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각 곳에서 재림주가 왔다, 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짜인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진짜 주가 재림을 하셨다면 세상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멀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이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재림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재림주의 재림의 특징은 뭐냐?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짜 재림주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왔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농약을 쳤는데 벌레가 안 죽었어요. 그 농약은 뭡니까? 가짜예요. 농약을 쳤으면 벌레는 다 죽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였으면 죄는 다 사라지고 악한 자들 심판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재림에 관해서는 쉽게 마음이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땅과 하늘이 다 이제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풀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을 공감하면서 또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 가운데서 선한 은혜를 여기시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